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5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감각을 어릴 때부터 잘 발달시키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감각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하게 살려면 그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각은 소리를 감각하는 능력이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자연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방금 열심히 찬양했죠. 음악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음성 소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니죠, 그죠? 못 듣는 소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도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들리는 소리들을 듣기는 하는데 다 집중해서 들을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고 입은 말하기 싫으면 닫으면 되는데 귀는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귀를 닫을 수가 있나요? 구조적으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써서 억지로 막아야 되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 다치는 감각이 이제 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인종을 맞이하신 분들께 이렇게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성경책을 읽어드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귀로 듣는 것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집중해서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때로는 대충 흘러가듯이 듣고 때로는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히어링과 리스닝으로 구분을 합니다. 히어링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는 소리들, 뭐 자동차의 경적 소리라든가 지저귀는 새의 소리라든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스닝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흘러가듯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히어링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면 리스닝이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들으시면 이제 히어링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각을 늘 사용하는데 근데 듣기와 말하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듣기가 어렵습니까? 그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말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말하지 말고 들어라 그러면 어쩌면 지옥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듣기를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귀에 못이 박힌다, 귀에서 피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입에 못이 박힌다, 입에서 피가 난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듣는 것이 더 훨씬 괴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피치, 말하는 거를 배우잖아요. 웅변 학원도 다니고 하지만 듣는 것을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죠? 뭐 듣는 그런 공부하는 과정도 있긴 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듣는 법을 배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듣는 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경청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경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청이란 말은 기울일 경에 들을 청인데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자에 보면 그 한자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귀자, 눈목자, 마음심자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들려지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마치 보는 것과 같이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국제경청협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경청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경청이란 언어적인 것이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수용하고 의미를 구성하며 반응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볼 수 있는 것은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 언어적인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뭘까요? 비언어적인 것. 그 사람의 표정, 눈 움직이는 거, 손짓, 이런 태도가 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어떤 표정으로, 어떤 뉘앙스로, 어떤 분위기로 말하고 있는 것까지를 다 이렇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듣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한번, 평소에 어떻게 듣는지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적, 형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뜩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집중을 하면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내 귀에 와서 꽂히는 이야기나 내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은 갑자기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귀를 쫑긋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내용 중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의 전후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용까지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것이죠.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속마음을, 어떤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죠? 몸이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 아까 말씀드린 비언어적인 것까지 듣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혹은 공감적으로 경청한다라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청자, 듣는 사람은 단지 내용과 감정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그 전체를 함께 바라본다. 그 사람의 전체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그 사람의 삶의 정황, 그 사람의 가치 체계,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여정, 그리고 모든 관계의 망, 또 혹시 그 사람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까지.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과 그 대화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경청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다, 공감적 경청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다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관점들을 이해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동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라고 역지사지라는 말 알죠? 네, 아시죠?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무조건 동정심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이해를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대화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듣지 않고 먼저 말을 끊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일단 시작하면은 딱 끊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섣부르게 조언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장과 관점으로 듣는 것.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들으면서 뭔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대화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의 미숙함과 실수 때문에 경청이 중단되고, 나아가서 대화가 중단되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듣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듣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뭐 하라고 했죠? 서두에 시작하면서 잘 들어봐라, 잘 기억해라, 잘 이해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혹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잘 들어보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양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러면 그 말하기에 앞서서 뭐 하라고요? 먼저 들어라 라는 것이죠. 속히 들어라.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기다,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들으라 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시고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보고 들었다. 듣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편에서는 또 많은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걸 원하실까요?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죠. 850대 1의 대결투를 벌이고 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치 오늘 미리암이 막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처럼 엄청난 승리를 벌이게 되는데, 근데 신기한 일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급격히 그 마음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 눌리고 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로뎀나무에 가서 거의 사람이 쓰러지다시피 있다가 기절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와 있는 상황에서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듯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지금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났죠, 그죠? 예. 크고 강한 부르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고 또 지진이 났고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죠? 언제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천재지변과 같은 소동이 끝난 후, 아마 그 전에 그 사이에 엄청난 침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요와 침묵이 있은 후에 누구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아니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막 그 엄청난 그 드라마틱한 사건 가운데서 막 웅장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모든 소동과 소리가 지나간 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묵은 왜 침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좋아하셔서 그러실까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사라진 자리가 침묵의 상태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그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말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내적 침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들을 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관심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보면, 그죠? 밖에 나가서 막 여기 막 정신 팔려 있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침묵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사막의 수도자들이 사막으로 갑니다. 근데 왜 사막으로 가냐면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는 엄청나게 불편한 곳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사막을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금 여기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뭘까요? 세상의 소요가 끝난 조용한 침묵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가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적인 공간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 공간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우리의 새로워지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에, 말씀 묵상의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을 뿐이고, 초점을 조금 더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것, 침묵하는 것,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비워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워놔야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컵에 물이 없어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다른 것들을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침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전에 먼저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가장 우리 이웃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섬김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야 할 때도 입을 열기 때문이다.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말만 할 것이다. 여기서 영적 생명의 죽음이 시작된다. 결국 남는 것은 영적 수다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만약에 옆에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도 잘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이웃 사랑이 중요한데, 그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이웃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까지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우리 곁을 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철벽을 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같이 대화를 오래 해도 이렇게 친밀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친밀한 느낌이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뭔가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어준 공간에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하나님과의 공간에서 우리가 묵상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이웃에게 자리를 비워준 공간 안에서 거기에서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람에게 곁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때로는 시간을 내어줘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내 것을 양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생각과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빈 공간을 이웃에게 제공을 해준다면 그 공간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와서 잠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대화도 이루어지고 또 새 힘과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함께 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이웃에게도 곁을 내어주는,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리고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 그 비움은 비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그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원에 귀머거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잘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 정성 지극 다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듣는 마음, 경청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성경에 따라서 듣는 마음은 이렇게 번역을 다양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듣는다는 행위 속에서는 이 지혜로움과 분별과 이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경청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사람들 이야기를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재판을 했다라고, 분별 있게 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을 삶도 제공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에도 듣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 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하지 않냐면 순종할 만큼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지, 그 진리에 동의를 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없고 원래부터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메시지에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근데 그 메시지에 잘 동의를 하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이해를 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듣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경청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까? 사실 저도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들여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설득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제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성에 동의를 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참아야겠다. 계속 참는데 참다가 우리 훈련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못 참아요. 그래서 결국은 확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뭐 설교 한번 들어서 내가 변하겠나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건 없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용 쓴다, 애 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기만 하면 쫓겨날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최소한의 용기와 노력을 내어서 한번 애써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소리로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소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 소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말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뱉은 말 소리는 없어지지 않고 다 세상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제가 훈계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지금도 많은 소리들로 존재하고 소리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세 가지로. 뭘까요?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피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야 할 소리, 나를 위해서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칭찬 정도의 수준의 소리가 아니고요, 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나의 상황을 수용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 알아.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 다 괜찮아. 그럴 수 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게. 내 품에서 쉬어. 라는 여러 가지의 그 존재가 원하는 소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야 하고 언젠간 들어야 하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와 탐욕으로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서 집요하게 달려드는 소리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 집중하시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리의 감각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미식가들이 맛을 찾아서 막 여러 가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리를 아무 소리나 막 듣지 마시고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자연의 소리들이 있죠. 저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바람에 스치는 소리들도 있을 것이고 파도가 치는 소리, 봄비가 내리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멍을 때리면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러한 자연의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어주신 소리의 체계,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서 좋아하는 찬양도 부르시고, 그 음악 한마디 한 소절이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침묵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우리의 시름도 내려놓고 거기서 대화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그리고 말씀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곁을 조금 내어주고 그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지고 또 상대방에게 들려지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경청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소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에 압도되어 길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를 통하여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침묵의 공간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친밀하고 사랑 가득한 만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쳐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용기를 얻고 싶을 때, 깨우침이 필요할 때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소리, 저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